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시 좀 더워졌네요. 뭐 날씨는 들쑥날쑥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힘이고 저희들의 구원이고 기쁨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로 충만한 이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죄송합니다.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좀 우리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복음을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청을 받아 술에 올라탔죠. 그리고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립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쓰기도 합니다. 모두 다 너무 귀한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조금씩 더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결국은 다 예수가 중심 메시지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의 이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을 펴보라.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은 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라는 말은 이사야서 53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물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빌립은 놓치지 않고 예수를 그 내시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빌립은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는가를 빌립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빌립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확신하느냐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35절 본문 말씀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뿌리로 해서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복음은, 구원은 존재할 수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왜 기독교는 그토록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까? 죄인된 인간들의 죽음, 사망이라는 죄값, 그 죽음과 사망이라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사형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와 무게는 사람을 죽였으므로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꽝꽝꽝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판사의 센텐스가 내려지자마자 재판정 뒤에 출입문이 꽝꽝 하고 열리면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재판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판사님, 저 사형수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제 아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제게 그래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를 대신 사형에 처해 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판사가 잠깐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 아버지를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 사형시켜 죽이고 대신 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죽은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사형당해 죽음으로 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아버지가 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형당해 죽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서 사형을 받아야 될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It is finished가 아니라 It is paid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이라는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그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다 죄의 용서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 죄의 용서함을 얻기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하는, 죽이셔야만 하는 그 엄청난 죄값, 그 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절규하던 그 외침을, 그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울부짖으며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사건입니다. 왜? 그래야 죄인들의 죽음, 사망이라는 죄값이 다 지불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버리셔야만, 죽이셔야만 인간들의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패션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영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정말 피로 범벅이 된 그 고난의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다 끝나고 예수님이 절명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뚝 하고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고 감동이 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고통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값없이 거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무슨 선행을 행함으로 인간의 그 어떤 공로를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여전히 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신다면, 글쎄 우리의 죄값은 그렇게 지불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죽어서 무덤에서 지금 시체로 오늘 이 시간까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시체로 이 시간까지 썩어가고만 있다면 그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무덤에서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예수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금쯤 백골이 되었을 텐데 그런 우리 인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예수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피크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피크입니다. 절정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의 날에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에티오피아 그 권세자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호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황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인도의 깐디도 훌륭한 사람이고 테레사 수녀도 너무너무 훌륭한 여인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분들의 반의 반도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의 피만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들은 오직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목사들은 꼭 지네가 믿는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예를 들어 불교의 스님들은 꼭 불교를 믿어야 극락에 간다든지 뭐 그런 말 안 하는데, 종교는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어떤 거든지 잘 믿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좋게 말하는데 왜 목사들은 꼭 지네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하느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에서 약 3년간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트남 사람들이요, 그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 손으로 만드는 건 정말 수준급입니다. 하다못해 그분들은 파인애플을 깎는 것도 이게 거의 예술 수준입니다. 그 파인애플엔 그 많은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기가 막히게 피해가면서 예술적으로 아주 멋있게 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뭐 베트남에서 파인애플 깎기 뭐 이렇게 치면 아마 분명히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운동화를 사려고 전통시장에 하노이에 있는 그 전통시장을 제가 갔는데 너무 잘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다 짝퉁입니다. 짝퉁.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 그 마지막에 그 스펠링 하나가 아주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정품인지 이게 뭐 짝퉁인지 도무지 구별이 잘 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 짝퉁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세일즈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이게 비록 짝퉁이지만 이게 품질만큼은 정품에 비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품, 저 정품 파는 가게 그 정품도 좋지만 우리 것도 똑같이 좋습니다. 정품은 괜히 비싸기만 해요. 이거 사십시오. 그 짝퉁을 파는 세일즈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품을 파는 가게 세일즈맨도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님, 우리께 이게 진짜입니다. 저기서 파는 거 저거 다 가짜고 짝퉁입니다. 우리 것이 진짜 오리지널 정품입니다. 저건 다 가짜입니다. 저거 사면 가짜 삭는 거예요. 저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품을 파는 세일즈맨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너무 독선적이야. 왜 당신 것만 정품이라고 말하지? 당신 너무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품을 보고 정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독선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짝퉁을 보고 짝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독선이 아니고 배타적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회의 그 정통 목사님들이 예수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죄 용서 안 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독선이 아닙니다. 배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도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착하게 살자고 하고 정직하게 살자고 하고 욕심을 버리고 살고 사랑하며 희생적으로 살자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말하기를 유독 기독교에만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것은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칼파했습니다. 그래요. 기독교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리니까. 원래 진리에는 가짜가 많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카피를 해서 흠집을 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리는 변질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기에다 막 산불이 막 일어나고 흑백 문제로 인한 갈등 등등 우리 모두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요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참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인생들의 소망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혼란스러워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빛 대신 예수,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는 더욱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유일한 인생들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죠?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고 자꾸 죄를 자꾸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분의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참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죄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라는 말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다른 종교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왜? 기독교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대안이 없어요. 그저 착하게 선하게 욕심을 버리고 살라는 말이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대안이고 죄 용서함의 대안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다 와장창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했어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단순한 종교 생활인 것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큰 두 기둥이 탄탄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남은 평생 탄탄하게 잘 지으시며 사시다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복음송 한 장 우리 드릴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다시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됩니다. 아버지요,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 내 신앙의 저 저변의 뿌리로 튼튼하게 심어놓고